시간에는 신명기 22장 11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섞는 것에 대한 내용 9절에서 11절, 그리고 옷자락의 술에 대한 내용 12절, 2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섞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9절도 3개밖에 안 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상반절에는 포도나무와 다른 씨라고 했고, 하반절에 보면 포도나무하고 곡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쉽게 우리나라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냥 키 큰 작물 사이사이에 키 작은 작물을 심는 것, 해바라기나 옥수수 사이사이에 상추나 쑥갓 같은 것들을 심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포도나무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에 심는 벼 같은 건 아니고 밭에 심는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사이에 빈 공간에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작물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가 다른 작물을 섞어 심는 것과 과연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라는 얘기는 이건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심지 말아라. 포도나무와 곡식을 함께 섞어서 키우지 말아라. 종류가 다른, 하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고 하나는 곡식인데 종류가 다른 것을 단순히 그냥 키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종류가 다른 2가지 작물을 섞어서 함께 키우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포도원도 아니고 곡식밭도 아니고 뭔가 어정쩡한 얼룩말 같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로 넘어오면 이제 식물의 범주에서 동물의 범주로 넘어와서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최고죠. 이 키, 서 있을 때 키가 높은 소와 키가 소의 한 절반 정도 될 이 나귀에게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우면 멍에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겠죠. 그리고 소는 힘이 세고 나귀도 힘이 세긴 하지만 소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보폭도 서로 달라요. 근데 2마리를 그렇게 멍에로 같이 묶어서 뒤에 쟁기를 메워서 밭을 갈면 이게 힘의 차이나 그 높이 또 보폭의 차이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힘은 힘대로, 소가 아마 더 힘들겠죠. 끌고 나가야 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나귀는 질질 끌리다시피 가게 되고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함께 묶어놨으니까 괴롭고, 또 밭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오면 이제 다시 옷감, 옷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동물로 다시 옷감으로 넘어와서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럽니다. 뭐 오늘 옛날에는 뭐 또 그게 더 많았겠지만 이 시대에는 뭐 순모나 순무명 이렇게 같은 하나의 재료로 옷감을 만드는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경우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나일론이라든지 뭐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섞어서 혼방으로 해서 해야 이 옷도 좀 더 튼튼하고 빨리 낡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들은 거의 대부분 혼방이고 이제 순모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잘 안 만들기도 하고 또 힘드니까. 근데 이것도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양털하고 무명실이에요. 양털은 동물성 재료입니다. 양의 털을 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실로 만든 그런 재료고, 무명실은 여기 세번역은 무명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목화에서 뽑은 실이에요. 식물성 재료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가 피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을 보면 보통 뭐 린넨, 아마포, 세마포 요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라고 하는 풀의 줄기,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는 목화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마라고 하는 풀의 줄기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식물성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재료와 그냥 무조건 혼방이 아니고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를 섞는 것, 그렇게 섞은 혼방으로 옷을 해서 입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두 번째, 동물의 경우는 가장 납득이 쉬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히려 공간이 그런데 키가 큰 것들 이렇게 듬섬듬섬 해놓고 그 공간을 놀리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일이고,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키 큰 것들 사이에 키 작은 거 섞어서 심는 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런 혼방 어떤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재료도 제한이 있으니까 단일한 재료를 사용한 옷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들어오면 특별히 이 석탄에서 뽑아내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그런 이제 광물성이죠. 광물성 재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의 장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혼방 옷감이지 이 순면이나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잘 만들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대적인 어떤 추세하고는 또 정반대되는 그런 명령이다. 어떤 실용성이나 내구성이나 가격에 있어서도 이 혼방의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단일 재료로 만든 그런 옷은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두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뭐 요즘에는 기계화가 돼 있어 뭐 소하고 낙이 뭐 멍에 매여서 바꿀 일이 없잖아요. 다 트랙터로 갈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다 현대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은 이건 그냥 고대 상황, 고대 문화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라고 던져버리기도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이건 이제 제가 율법과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불연속성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연속되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그 연속성을 가진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또 좀 갈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혼방의 경우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명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유대 전승, 성경이 아니고 유대인 랍비들이나 유대 전승을 살펴보면 본문은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천을 만드는 것은 금지가 안 됐다.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걸 금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문을 보면 그런 천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옷을,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뭐 따져보면 또 그 주장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천적으로 말하면 그런 천을 만들면 그 천으로 뭘 하겠어요? 옷 만드는 거 말고 다른 용도로만 쓰느냐. 그런 천을 만들었으면 그 천으로 그 옷감을 뭔가 뭐 행주로라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이거 옷으로 만들어 입어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하면 아예 그런 천도 짜지 마,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천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옷을 입는 건 안 돼 라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 이건 옷 입는 것만을 금지하는 거고 그런 천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쿤티레트 아즈루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혼방천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짠 천을 아주 만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옷은 아닌데 이제 천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왜 그것을 섞어 짜지 말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왜 그런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시리아에서부터 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옷감을 짜는 그런 기술이 이집트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재료를 섞어서 천을 짜서 그 천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창녀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 사람은 나는 창녀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창녀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율법 규정들은 대부분 이 가나안의 그 종교 우상숭배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혼방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은 일종의 마술적인 행위,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 본문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전혀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세 가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건데, 하나는 이건 그럴 수 있겠어 하는 네 번째 주장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 장교인데 로마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포로가 됐고, 이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유대 고대 역사라든지 전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그게 이제 요세푸스 이름으로 한글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큰 4권짜리 책으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고대 상황을 유대인들이 그 고대 성경 구약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는 뭐라 그럴까, 좀 뻥이 심해요. 뻥이 심해서 그가 하는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요세푸스가 기록한 게 있어요.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본문의 이 율법은 제사장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혼방으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뭐 그냥 색깔별로 된 실을 섞어서 짠다고만 그랬지, 이게 뭐 동물성 재료냐 식물성 재료냐 이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요세푸스는 제사장 의복이 바로 본문에서 금지하는 그런 혼방 재료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일반 백성에게는 금지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이제 어디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름, 특수 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향료 또 올리브 기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다 뭐 정확한 비율은 안 나오지만 재료가 다 나오고, 또 그 분향단에다 태우는 향도 무슨 향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쓰라 이렇게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뭐가 따라붙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성막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사람은 사형 이랬거든요. 그걸 여기에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방 옷감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옷을 입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형까지는 안 나오지만 금지, 이렇게 비슷하게 성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 저의 관점에서는 일단 성경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혼방인지 아닌지의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이런 혼방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장로들 또는 목사들과 나이든 이들, 이건 특별히 젊은이와 나이든 이들, 장로들과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이 원칙을 교회적이고 목회적인 측면에 적용시킨, 영적인 측면에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근원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섞지 말아라, 섞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의 기초가 되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다른 항목들도 이 창조 질서라는 안경을 끼고 새롭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줘라 하는 내용은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웃의 정당한 소유와 나의 소유가 부당하게 섞이면 안 된다. 남의 소유를 몰래 갖고 와서 내 걸 만들면 남의 소유와 내 소유가 섞여요. 부당하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가져온 게 아니니까. 다른 성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섞여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야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통간, 강간 이런 부분도 이 남자와 여자의 정당한 질서,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가 섞이는 거고요. 그렇게 섞이는 질서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섞지 말라는 말씀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어떤 순수함, 순결함을 혼잡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순결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특별히 포도나무와 곡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포도나무와 곡식을 섞어서 키우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만
이유라기보다는 결과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뒤섞어 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거룩하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쭉 설명한 그 성경 전체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섞어서 키우면 둘 다 부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본문은 거룩한 것이 된대요. 성물이 된대요. 그렇게 섞어서 키운, 그래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어서 먹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오래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거룩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의 남은 살코기나 거기에 소제물로 드린 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34절에. 그래서 일단 거룩하다와 먹을 수 없다가 왜 연결되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예전 개혁에서는 지성물 이렇게 있고요. 그거보다 한 개 떨어져 거룩하지만 지성물,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냥 성물 그랬어요. 지성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성물은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성막들에서 먹죠. 소제물에 남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먹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네,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 있는 고기와 빵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성한 예식에 따라서 나온 부산물이고, 본문의 경우는 전혀 신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첫 번째 이거는 일단 비슷한 것들은 있지만 이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 게 뭐냐면,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른 것은 오히려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럼 부정한 것인데 뭔가 이렇게 야단칠 때 그건 크게 잘못했는데도 아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것처럼 부정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냥 이건 저 혼자만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따르자면 자기 영역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거기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살펴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포도나무와 곡식을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섞어서 뒤죽박죽으로 해서 키운 수확물은 곡물이 됐든 포도가 됐든 이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 됐어. 거룩한 건 더더욱 아니고 부정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성물이 되었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 두 가지 개념 길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 원문 표현은 단어는 하나예요. 카다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하다. 먹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거둔 곡식과 포도는 거룩하다. 카다시. 근데 왜 새 번역은 거룩하게 돼서 먹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였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라는 번역은 새 번역 하나밖에 없어요. 새 번역 하나밖에 없고 그것과 비슷한 번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손도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카다시 거룩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손도 될 수 없게 된다라고 공동 번역 카톨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빼앗기게 된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빼앗기게 된다. 개역도 그렇게 했고요. 개역 개정도 그랬고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압수당한다. 또는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번역한 것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제사장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카다시 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다시를 오히려 거룩하다가 아니고 더럽혀진다, 부정을 탄다 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바른 성경하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것하고 바로 앞에 거하고 같이 섞어서 부정을 타서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나올까? 전체적인 번역들의 뉘앙스를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거룩하다가 아니라 반어법적으로 부정하다 내지는 거기서 파생된 의미로 이게 카다시는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바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막에 또는 성전에 바쳐야 돼. 그 성전에 바쳐진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진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빼앗긴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쓸 수 없고 그것은 성전에서 압수, 성막에서 압수. 그래서 빼앗긴다. 당연히 빼앗기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 빼앗긴 게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성전, 성막에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또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쭉 뭐라 그럴까 더 확대시켜서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빼앗긴다거나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도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섞어서 키워서 수확한 곡식과 포도는 이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것은 그냥 압수해서 몰수해서 폐기시키는 걸로 봐야 돼요. 그건 어느 쪽이냐 하면 성막의 성전에 예물로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방향이 아니고 헤렘이에요. 헤렘 전쟁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헤렘은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도 소태생은 털 깎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냥 냅둬요. 소도 부리지 않아요. 사람이 그걸 부려서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건 완전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 아주 바친 헤렘된 사람은 속할 수 없으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하나님께 헤렘된 것은 여리고 성도 그렇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렇고 그들을 진멸시켜서 죽이고 태우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초태생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주 바쳐진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헤렘인 거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헤렘이에요. 어쨌든 둘 다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만의 몫이에요. 하나님만의 몫인 경우는 살려둘 수도 없고 반드시 죽이고 멸절시켜야 돼.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섞어서 키운 포도와 곡식은 말하자면 헤렘의 대상인 거예요. 그건 부정해요. 이건 성전에 성막에 바칠 수도 없고 제사장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건 압수돼서, 그러니까 빼앗긴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돼서 폐기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다시가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능해. 그러지만 히브리 단어 중엔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랄, 이제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할랄. 이 할랄은 기본적으로 찬양한다, 그런 뜻이지만 모독한다, 저주한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바라크도 마찬가지. 바라크는 원래 이제 이 축복한다, 복을 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 반대로 모욕한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 욥의 자식들이 누구의 생일이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면 다음날 욥이 반드시 그 자식들이 술 마시고 잔치하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모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로 하면 자식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다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모세 중간 어디이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그 5대 제사가 그냥 제사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을까 봐 제사 드린 것은 말하자면 속죄제나 속건제의 의미로 드린 거거든요. 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 할랄은
찬양하다가 아니고 모욕하다. 술 취해서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봐 그것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멀쩡한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사용된 카다시는 일반적인 의미인 거룩하다라는, 거룩하다, 봉헌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더럽혀졌다, 부정하다. 그래서 헤렘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짧게 할 건데요. 12절 섞지 말라는 내용 뒤에 뭔가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겉옷 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 민수기에서도 나왔고요. 제가 몇 차례 이 술의 겉옷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15장에도 나왔고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 자락에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는 목적만 이야기하자면 그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와요. 자꾸 다시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이 술에 대한 내용도 출애굽기에도 나왔고 민수기에도 나왔는데 여기 또 다시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나오냐는 거죠. 왜 이 자리에 나올까? 이제 이것은 이 복음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거 왜 마태는 이 부분을 말했고 왜 마가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고 또 누가는 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말할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태의 의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마태는 뭘 강조하고 싶었고 마가는 뭘 강조하고 싶었고 누가는 뭘 강조하고 싶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썼어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술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신명기에서 또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세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의 내용은 뭐예요? 섞지 마라. 섞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혼돈 상태로 되돌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 바로 뒤에 나오는 술에 대한 명령은 바로 그 내용을 기억하라. 너희 옷자락 끝에 술 달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돼. 혼돈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 질서를 뒤집어 엎고 무정부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물리 세계의 질서,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지켜야 돼. 그 원칙을 떠올리고 실천하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도 이 제사장 의복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혼방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결된 또 다른 주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성경은 아니고요. 유대인 전승, 랍비 전승에 의하면 술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청색, 자주색에 가까운 청색 실로 술을 만들잖아요. 이건 그 출애굽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청색 실이 양털로 만든 실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실은 무명실이고. 그러니까 이 술 자체도 제사장 의복에만 허용이 되는 혼방이라는 거죠. 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절 술에 대한 말씀은 앞에 나왔던 11절 금지 조항의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혼방 옷감으로 된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입는 옷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용, 예식용 의복은 혼방 옷감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혼방으로 된 옷을 입으면 안 되지만, 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방이 허용된다. 왜? 이스라엘은 그 나라와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뭐 꽤 은혜로운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뭐 그 청색 실은 양털로 된 거야 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걸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도 있다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아마 출애굽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겉옷에 술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술보다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무언가를 각각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런 거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 있잖아요. 헤비타트라든지 요즘에 뭐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뭐 이런 거 성금하면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이렇게 줄 이렇게 꽈서 만든 팔찌 같은 거 뭐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팔찌 같은 거 손목에 이렇게 차고 늘 차고 다니면 그걸 볼 때마다 독립유공자 또는 헤비타트 운동을 떠올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요즘에 뭐 시계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 핸드폰으로 다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 뭐 시계를 차고 다닌다면 그 시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팔찌를 하면 팔찌의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브로치라든지, 그 외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제가 예전에 기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까만색 기타였는데 제가 그 제일 끝에 여기 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부위에다가 어디선가 있어서 빨간색, 주황색 실 이렇게 술같이 생긴 그게 줄이 긴 게 있어서 그걸 거기다 이렇게 묶어서
썼던 적이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지. 술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섞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잡하게 혼돈스럽게 뒤섞지 말라는 말씀을 주로 살펴봤고 끝에 그 명령과 원칙을 늘 상기시키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상징적인 술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 행동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혼잡하고 혼돈한 것, 질서 없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결성,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